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는 하루하루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이제 신장이 되어졌고 모든 지표가 전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제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권이라고 할까요? 또 특별히 이제 수용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때로 합니다. 좀 수용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국력이나 우리 경제적인 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참 우리의 신분이 참 정말 귀하고 고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 주간 하면서 묵상하고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하늘 시민권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고 나타내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도 나는 당당하게 내 국적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큼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과 또 우리 국적민들을 이제 구분하는 기본법으로 국적법이 있습니다. 1948년도에 국적법이 제정이 되어졌고 또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국가 권력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출입국 관리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필요에 따라서 1961년도에 여권법 또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주의에 관한 법률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법률 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 또 최근 2012년도에는 난민법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위가 그만한 위치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난민,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유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이나 기아 혹은 재해를 만나서 원래의 거주지를 대피한 사람들,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 난민이 있고 또 좀 좁은 협의적 의미에서 난민들이 있는데, 이 난민의 개념도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 들어보셨죠? 미얀마의 소수 부족인 로힝야 이 난민이, 이들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수 불교 전 민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 쫓겨나기도 하고, 방글라데시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 피신을 하기도 하는 이 로힝야 난민 사태, 미얀마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 500명 정도 가까이 난민주의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어졌던 일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이 집권하에 들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해서 이 탈출하는 그런 행렬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죠. 그 중에 한 390 몇 명쯤 되는 소위 말해서 한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법으로 이들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던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데려와 지금 아마도 울산에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고 하는 이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난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6.25 전쟁이라든지 또 일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해 가지고 국권을 빼앗기고 또 얼마나 어려운 세월들을 보낸 것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행편은 이 난민이라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우리가 어떻게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포용할 것인가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그래서 난민 혹은 지구촌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폴란드로, 또 루마니아로 이렇게 이제 이주해 가는 그런 장면들도 보고 있습니다. 난민의 삶, 이른바 나그네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고단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지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 기쁨의 책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옥중서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인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섬겼던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감사의 표시로 보낸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방문했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어지고 루디아가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교회 처소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로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내지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다 힘들었던 형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제하기를 힘썼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전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좋은 전통으로 시작되어졌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3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씁니다.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한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할례당. 손이라는 말은 훼손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훼손하고 율법의 그런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도 누구보다도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고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것, 그렇게 내세웠던 것,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 이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본받아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얼마나 흠이 없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나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여러분, 바울이 뭐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사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아, 이 말은 나도 그 사람들과 견주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돌아가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리라.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배경이나 출생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 하나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도 뒤지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학문적으로는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보다 육체적인 조건 좋은 사람 나와봐, 이 말입니다. 나보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율법으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분명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율법과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가문과 배경,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지식의 높음을,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은,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만심이나 혹은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에 바울이 그 정도 말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그가 얼마나 당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본받으라.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면 아마 어떤 사람 속으로 네게 본받을 게 뭐가 있노?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뛰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허물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겠죠.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보고만 해서 그분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는지를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 하겠지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을 재현시키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재현시키는, 그분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투영시키는 자가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참된 제자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죠? 예수님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재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살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재현시키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어 오신다고 하면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와 원수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멸망이고 배가 그들의 신이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으로 삼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땅의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절제하지도 못하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결국 저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부끄러움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땅의 쾌락, 육체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면 결국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육체의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 하늘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는 충분히 세상의 권세를 누릴 만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잠깐 고난받을 수 있지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이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천국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할 때가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 내 속에서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고난이,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마땅히 천국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감하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약속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천국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묵묵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특권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혹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입을 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 들고 전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모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 것입니까? 여기 살만합니다. 충분히 누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거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위를 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는 존재, 안드로포스입니다.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급한 이 땅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땅의 신분을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전도자로 사시고 참된 복음의 구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 복락,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